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절부터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탄의 시험 방법,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와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을 하시고 나서 사단이 찾아옵니다. 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배가 얼마나 고프겠니? 그렇게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신명기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 또 사탄이 다시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과 함께 가서 자, 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어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지켜줄 거다.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을 하고, 야, 우리 중에 스타가 나타났다, 우리 중에 영웅이 나타났다 그러고 열광을 하겠니? 유혹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역시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십니다. 세 번째 유혹, 시험. 이번에는 높은 산에 같이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천하영광을 보여주면서 저 영광을 네가 여기서 나에게 절만 한번 하면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 역시나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 그 악마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왜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왜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방법. 하와야,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못 먹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역사, 그런 비참한 역사만 발생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유혹하던 그 악마 사단은 오늘날도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큰 믿음이 큰 자에게는 큰 자대로 시험을 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은 적은 자대로 시험을 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도 엘리야가 시험받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자, 그러면 엘리야에 대한 사역을 한번 보시자고요. 엘리야는 첫째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사람입니다. 갈멜산이라는 대결에서, 산상대결에서 온 나라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자, 이제 아무날 아무시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대 1에 대결할 테니
많은 백성들은 한번 와봐라. 그러고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갈멜산에서 대결이 일어나지요. 이 대결에서 엘리야가 보기 좋게 대승을 거둡니다. 판정승을 거둬요. 그리고 갈멜산 산상 대결에서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기돈 시내가에 끌려내려가 다 죽임을 당하는 대역사를 이뤄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누가 참신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때는 바알이 정말 신인가? 아세라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인가? 그렇게 따라가고, 아니야, 조상대대로 전해 들었던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신일 거야. 그러고 따라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헷갈려서 그렇게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믿음의 결정적인 증진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어느 경점에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증진되고 그런 일로 통해서 믿음이 딱 자리를 잡는 겁니다. 연약해졌던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나약했던 믿음이 분명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점점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돼 가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야훼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갈멜산 대결에서 보여줬어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엘리야 참 대단한 능력 가진 사람이야. 엘리야 저 사람들 하나님이 쓰는 종이야. 엘리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과 아주 착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다 존경하고 경애를 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엘리야의 낙심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자, 낙심의 문제. 갈멜산상에서 그렇게 용감하고 목숨을 내걸고 자 아합 왕에 찾아가서 우리 갈멜산상에서 이런 대결하자고 제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 내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해서 엘리야가 찾아가서 그런 제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랬던 엘리야가 낙심을 했다. 그것도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내일 이맘때는 엘리야 저자도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목숨처럼 같은 위치가 촛대가 되리라. 그 말 한마디에 떨어가지고 결국 그 용감했던 엘리야가, 담대했던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산으로 들어가서 노뎀나무 밑에서 엎드려 죽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자,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대승리를 거두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린 시냇가에서 아침에도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주고 고기를 물어다 주면 먹고, 저녁에도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주고 고기를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그러고 거기서 지냅니다. 그린 시냇가 시냇물을 마시면서 삽니다. 드디어 가뭄 때문에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어. 이번에는 사르밧 땅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가지고 그 과부에게 말을 걸어서 뭐 하는 거냐? 예, 떡을 만들어 먹고 이걸 먹고 죽으려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면 떡을 먼저 내게 가져와라. 그 떡을 받아 먹고 난 다음에 과부 집에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 가뭄을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린 시냇가에서 사르밧 과부 집에서 엘리야는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하고 그렇게 힘을 쓰는 과정에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점점 더 강해졌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영역이 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역이 강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 위치가 분명해졌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대승리를 거두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히고 내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이런 역사가 아무나 있는 거야? 이런 역사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야? 그렇지 않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자리를 잡고 교만이 자리를 잡은 그 순간에 결국 자기 위치를 잃어버렸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고 숨어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위치를 묻는데 아담은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장소를 얘기해. 하나님의 물음과 아담의 답변이 사이클이 안 맞아.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노뎀나무 아래서 낙심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을, 네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거기 엎드렸느냐 이 말이지. 그러자 역시나 또 같은 답변을 하고 또 같이 묻고 그러다가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세벨의 칼날에 다 죽임을 당하고 아합의 칼날에 다 죽임을 당하고 나 혼자 남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숨겨놨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야의 영혼이 급속도로 회복이 됩니다. 조금 전까지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다 역사를 한 것처럼 그랬던 마음이 순간적으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갈멜산상의 대결에 승리한 자가 된 게 아니지. 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린시내가에서 떡과 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르밧 과부집에서 기름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었지. 이게 회복이 된다 그 말. 위치가 회복됐어. 아, 그렇지.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 사실이 믿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순간 잃어버렸던 믿음이, 잃어버렸던 영성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갈멜산상에 나타났던 그 영역이, 갈멜산상에서 보여줬던 그 강한 영성이 다시 회복이 돼.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는 영성이 가라앉고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는 믿음이 가라앉고 그래서 보통 사람이 됐던 엘리야가 다시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위치가 정립되다 보니까 다시 영성이 회복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머리털을 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기력을 보입니다. 엄청난 기력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그러다가 머리털이 밀리고 나니까 보통 사람이 되어서 두 눈이 뽑힌 채로 연달맷돌을 흘리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권능이 떠나가면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죄를 저지르는 범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위치로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또 피조물도 피조물이지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믿어진다 그런 얘기. 이런 위치를 분명히 파악을 한다는 게 믿음입니다. 위치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사랑이 접촉되는 순간 다시 사탄의 유혹이 떠나가고 사탄의 시험에서 벗어나고 엘리야는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에
갈멜산상에서 있었던 그 영역이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우르가 내렸다.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다시 회복됐어요. 이렇게 회복된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역을 다시 한번 맡기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다. 인간이 타락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회복된 그 영혼이 영원한 주님 나라로 연결됩니다. 물과 성령 거듭난 새 생명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영원한 주님 나라로 연결되는 이 원리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엘리야의 심령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다시 사명이 작동을 합니다. 어떤 사명이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을라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다음에 선지자 사역을 계승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 일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남은 일을 엘리야가 잘 성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글자는 간단하지만 하는 일은 간단하게 기록됐지만 이걸 이뤄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연단이 필요한지 성경은 수없이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역경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경을 통과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의 과정을 거친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을 사울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사울왕에게 도피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남은 사역 중에 이 세 가지를 이뤄낸다는 것은 엘리야의 생애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도 됩니다. 고난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승리의 결과를 이뤄내는 그런 기록이다 이런 이야기죠. 바로 사단의 시험을 받고 낙심했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영성을 회복해서 결국 놀라운 나머지 사역을 감당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길이 되시는 주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생명 되시는 주 예수님, 바로 그분의 실체가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구원주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성도가 되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고 이런 관계가 위치가 분명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잘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교만해지고 순간적으로 위치를 이탈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역사를 이뤄냈다는 사실을 망각을 하고 자기가 꼭 이뤄낸 것처럼 자기가 뭘 성취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순간에 사탄의 유혹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말씀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엘리야는 그 유혹을 시험을 이겨서 결국 마지막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고 훗날 신약성경이 열렸을 때 변화산상에 올라간 베드로에게 신령한 세계가 열리면서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주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을 하고 한상의 놀라운 영성세계를 체험을 하고 그래서 베드로 고백대로 초막새를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여기 살게 하기를 원했지만 그런 현상을 체험하면서 엘리야가 그 주역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우리는 믿음 생활을 날마다 지속해 가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날마다 전진해 가야 됩니다. 이럴 때 어느 순간에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느냐
어느 순간에 사탄의 힘이 들어오느냐? 잘 나갈 때, 잘 낼 때, 축복받았다고 할 때, 그때 그럴 때 사탄이 들어오는 길이, 사탄이 들어오는 유혹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이 땅 사시는 동안에 잘 되는 일이 생기고 형통하는 일이 생기고 번영의 일이 생기면 이럴 때 이것이 나의 힘으로 잘 되고 나의 힘으로 형통하고 나의 힘으로 번성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아니 애전역의 사탄의 유혹이 차단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멜산상에 엘리야가 대승리를 거둘 때 아차 순간에 그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러나 다시금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마지막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